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원근각체를 여러분이 다녀오셨을 텐데 한 주간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일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2단 경계주일로 지켜요. 오늘을 다른 교단은 3월 달에 하기도 하고 5월 달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있는 크고 작은 교단에서 2단 경계주의를 거의 1년 내내 지키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2단 경계주일에 2단에 관한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꽤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미네소타주의 팍 레피즈라고 하는 어느 식당에 한 불황인이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이 없다고 강짜를 부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담배까지 요구하면서 성냥을 꺼냈는데 20불짜리 지폐가 하나 팔랑거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그걸 봤어요. 아니 20불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안 내려고 하다니 당신은 왜 그래? 그리고 그 지폐를 움켜쥐고 주지 않았습니다. 음식값을 제하고 나머지를 드릴 테니 그래 하시오. 그랬더니 그 지폐를 떨어뜨린 사람이 제발 부탁입니다. 그냥 돌려주세요. 나는 당신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끄러워! 소리치고 20불을 집어넣고 19불 65센트를 거슬러 주었습니다. 다음날 그 전날 매상을 정리해서 은행에 가지고 갔더니 20불짜리가 위조지폐예요. 위조지폐를 모르면 경제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한 장이기에 망정이지. 우리나라도 위조지폐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가장 위조지폐를 많이 만드는 게 5,000원권이랍니다. 왜냐하면 5만원권과 만원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이렇게 뒤집어 봐요. 대충 좀 비춰봅니다. 그런데 5,000원짜리는 그냥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 5,000원짜리 위조지폐가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가 위조이면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는 영적 진리가 위조면 그러면 영적 타격을 입습니다. 영적 타격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생명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위조,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단에 관한 이해와 연구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산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하신 다음에 평지로 내려오셔서 두 가지의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중풍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는가? 첫 번째, 그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6절에 보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이웃에게 배척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병은 하늘이 내린 심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면 부정이 전염된다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격리 장소에서 나오려면
길을 갈 때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소리 지르고 다녔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접촉하면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그러니 저를 피해 가십시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조치까지 취했는가 하면 대로변은 정상인들이 다니고 대로변 뒤쪽에 뒷골목이 있었는데 그 뒷골목에 부정한 자, 유출병이 있는 자, 나병 환자들이 다니는 길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길을 터주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배척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멀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결사항이었어요.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이유로, 백부장은 민족적인 이유로 배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거나 배척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왕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대 그러면 남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가촉 천빙 같은 대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벌레 보듯이 하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이걸 뒤집어 보면 혹시 믿음의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의 동기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식구들을 외면하거나 배척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고 배척받고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더불어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꼭 그런 경험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난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아무리 박박 긁어도 그거 지울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꼭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고리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나병 환자의 육체적인 아픔과 백부장의 민족적인 태생은 치료 불가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이전의 아픔과 상처는 취소할 수 없지만 그 아픔과 상처를 들고 누구에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픔과 상처에서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지고 살아가죠.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들고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선택을 하면 응답 받습니다.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선택, 과거에 묵히지 말고 과거는 이미 흘러간 것, 흘려보내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미래를 여러분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는가? 마태복음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병 환자의 평생의 소원은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다른 병보다도 구약 성경의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 병일 경우도 있지만 각종 모든 피부병을, 피부질환을 나병이라고 통칭해서 불렀습니다. 어쨌든 피부질환이든 우리가 아는 한센시 병이든 피부가 짓무르고 피가 나고 정상적으로 보여야 할 아름다운 이 피부가
아름다움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 혐오의 대상,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당장 낫고 싶지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주여 원하시면. 나병 환자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다 던졌어요. 주님이 원하시면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길 바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의 병을 치료할 의사로만 여기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길 메시아로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한다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경배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사용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천사를 만날 때가 있어요.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왜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하는가? 천사의 임재도 영광스러워요. 그러니 사람이 그 앞에 서면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을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천사가 왔다, 나에게 절하지 마라. 나도 똑같은 피조물이다.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보면 군대 장관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찾아간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절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간구하는 그 시간에 절을 받으신 것은 나 하나님이야, 네가 아는 것처럼. 이 짧은 한 절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나병 환자의 치료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사람들이 간주했습니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만약에 능력을 행한다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선포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똑같이 연결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8장 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백부장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종에게 말씀만 하시면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했구나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는데, 다시 이것을 좀 뒤로 돌려서 그 시대의 눈으로 본다면 이건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여기 등장하는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이 주둔한 곳은 예루살렘 안토니오 요새와 가이사랴 빌립보의 군단이 주둔을 했습니다. 그럼 갈릴리는? 거긴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헤롯에게도 군대가 있었어요. 헤롯은 이방인으로 구성된 용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헤롯의 군대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로마인의 백부장은 아니고 헤롯의 군대의 백부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이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하이, 시저가 주인이시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지, 시저가 주인이시지. 이것을 히틀러가 가지고 갔어요. 하일 히틀러. 이거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끌어간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독수리 문장을 독일에서 끌어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세계 최고야, 이걸 미국이 갖다 쓰는 거예요. 독수리의 문장은 세계 최고의 제국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문에 익숙한 백부장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러므로 헤롯을 주인이라고 고백해야지 예수님에게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이 사람 큰일 납니다. 만약에 헤롯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면 너 이리 와봐. 내가 들었는데 내가 네 주인이야, 예수가 네 주인이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이 고백을 한 것 자체가 백부장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저도 제 수하에 군사가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기는 중풍병도 가라고 하시면 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이에요. 단지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헤롯의 군대 장관, 군대 장교가 와서 예수님께 주여라고 한 이 고백, 이것 자체가 옆에서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부하가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데 오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요? 목장의 나눔 시간에 목자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의 선포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의 선포 앞에 우리가 서요. 그러면 그 다음 수식어가 하나 들어가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런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성경의 객관적인 선포 앞에 서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믿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다시 묻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겐 누굽니까? 그것만큼 사실은 믿음의 분량이 거의 정비례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전에 보지 못했던 내용이 눈에 들어와서 참 깜짝 놀랐어요.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선포하셨다. 이건 전에 늘 봤던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부정하게 될까 두려워서 나병 환자를 피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가족도 피한, 전염될까 봐. 그 손에 흐르는 진물이 내게 묻을까 봐.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이게 왜 깜짝 놀랄 만한 말인가 하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요청할 때 주여 원하시면, 그가 요청한 대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요청한 대로 응답하셨어요.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주님께 요청한 것을 보면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게 딱 평서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문문으로 읽히기도 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에는 나, 너, 그, 그녀 그리고 그들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나예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나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일반 인칭 대명사가 있고 강조형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강조형을 쓰셨어요. 꼭 내가 가야 되겠느냐? 꼭 내가 가서 고쳐주랴? 꼭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할렐루야.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의 믿음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이야,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인이라고 한다. 반드시 내가 가마. 백부장이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꼭 내가 기필코 가마.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것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나의 탐욕을 따라서 구할 때 응답이 없다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중보기도 팀이 다시 시작을 할 것이고 중보기도단을 운영을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저는 올 한 해 계속해서 새벽기도와 금요기도회를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 대신방을 하는 4월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믿음에 따라 드러납니다. 이것과 같아요.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섬에 사는데 쏟아지는 그 빗물을 받았다가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릇을 준비해요. 그런데 도시에 사는 우리는 그거 쓸 일이 없어요. 수도꼭지만 돌리면 아무리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빗물이 그의 소유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흘러 사라져버리는 빗물이 될 뿐입니다. 믿음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뚜껑을 여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푸름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무한한 주님의 은혜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의 그릇에 담겼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앞에 서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뒤로 좀 돌아가죠.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병 환자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자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것을 나병 환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그의 믿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참되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백부장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셔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생각해 보니 가실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여기서 불러도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제 병사가 뛰어올 텐데 말씀만 하시면 중풍도 떠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반응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에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그의 마음에도 수많은 생각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에게 다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고백이 옳다. 너의 고백이 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무엇을 고난이라고 하는가?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그것은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죠. 기도의 능력. 또 따라합니다. 기도의 권세. 할렐루야. 그럼 그것의 열쇠가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거기가 출발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에 비례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믿음과 응답이 꼭 뉴턴의 물리학 법칙, 고전의 물리학 법칙 3법칙 같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같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밀면 지금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내가 미는 힘과 똑같이 강대상의 저를 민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힘을 주어 밀면 넘어집니다. 그러면 내 힘이 더 센 거예요. 만약에 이 강대상의 저를 더 강하게 밀면 제가 뒤로 튕겨 나가겠죠. 믿음과 응답은 그런 것 같아요. 큰 믿음, 큰 응답이에요. 크게 밀면 큰 응답이 주어집니다. 적은 믿음, 적은 응답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그렇게 작느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저 산더러 바다에 빠져지라고 해도 그래도 응답이 될 것이다. 이건 막 산벽을 막 뜯어다가 막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말미암아 생긴 염려와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염려와 영혼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병 환자와 백부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했는데 깜깜무소식이면 얼마나 허무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경험한 것이라 말씀할 수 있어요. 아무리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부처 앞에 해도 응답이 없어요. 탑돌이를 100번 하면 뭐하고 1000번을 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의 위안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게 은혜예요. 한번 따라하죠. 오직 예수. 그래요. 우리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게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영생 얻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